이 사도 바울이 사실 법정에 서가지고 변명하는 것은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가 체포될 때 영문 총대 앞에서 한번 변명을 하게 되고, 또 한 번은 사내들인 공회 그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의 벨릭스 총재라고 하는 그 총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변명을 할 때 사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환상 중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환상이냐면은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하여서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환상들을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변명을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지금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이 얼마나 무서운 법정인지 아세요? 이 가이사라 법정에 벨리스 총독이 서 있는데, 이 가이사라 법정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법정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사형에 처하라 그랬을 때 그냥 십자가를 지고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사실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총독의 말 한마디에 생사를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자리고, 그리고 얼마나 떨리는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담대한 당당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당당하게 변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바울의 자세가.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을 피우고자 하는 구차한 자세가 아니에요. 벨릭스 앞에 서 있으면서도 구차하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에 대응해가지고서 구차하게, 좀 사람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쭈그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입을 열어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사실은 이 법정에 오기 전에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당신은 이미 이전에도 사마리아에서도 총독이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총독이었었고, 또 가이사라에서도 총독이었는데, 종교의 문제에 대하여서, 또 사람들의 선동의 문제에서 만약 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소문들을 통해 가지고 벌써 그 모든 것을 들었을 터인데, 당신이 나를 지금 재판하는 그 가운데에 지금 여기에 내 앞에 서 있는 거, 그 자체가 나는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생각하려 해보십시오.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법정에 서 있는 죄인이 오히려 법정 앞에서 재판하는 재판장에게 당당하게 당신이 내 재판장이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기의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길어야 능사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말이 길게 되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은요, 될 수 있으면 길게 할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정확하게, 진실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고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것,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이 유대인 사람들이 고소한 것처럼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은 무슨 죄로 고소를 한 거냐면 선동죄로 고소한 거예요. 선동죄. 벨리스 총재요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저 지역에 가면 저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그 트러블 메이커가 지금 이 지역에 왔는데 그 선동죄로 인해 가지고 자꾸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증거하니까 율법 속에 속해서 하나님을 함께 믿었던 제사장과 그 외의 율법자들이 자꾸 어떻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죄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선동이 일어나기 전에 애저녁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2주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선동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선동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고 하면 당신 앞에 이 사람들이 벌써 와서 고소를 했을 텐데 그러한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선동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법정에서 말하게 하소서.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로서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요.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선지자에 불과하고 또 자기네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소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변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당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가 오해받을 때가 때때로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해 받을 때에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내가 진정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가 선한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오해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가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잖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다 썼지만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거 봐 다 하잖아. 조금 말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린다고 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면 감염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욕해요. 욕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감염체예요? 나도 복균자야. 왜? 나도 3차까지 다 맞아가지고 내 몸에 지금 코로나가 복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있어가지고 벌써 부스터샷까지 다 맞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다 복균자야.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글은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써도요, 언변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하는 거 때때로는 되게 부럽잖아요. 단어 구사력이라든가 논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말만 잘하고 그 진실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 못 가가지고서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은 뭐만 잘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지. 저 사람은 말만 잘해. 마음이 없어.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영혼이 없어.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진실하지 않아. 말만 잘하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에도 이 확신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구원의 그 확신이 있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태도에 있어서도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언변은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라 하면 내가 받겠다 말이죠. 그런데 그 자세를 보고 벨릭스가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표정이나 자세는요, 사람들에게 아주 좋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쁘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 관리가 중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상 팍팍 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웃으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웃는 모습, 좋은 표정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저 연화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을까? 저 교회는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저 교회 목사님 대체 어떤 설교를 하기에 그러는 거야? 저 예배에는 과연 어떤 예배가 드려지기에 저런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도 그 표정과 자세를 보고서, 야,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그 연화제일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 종종 재벌 총수들을 부르잖아요. 그 재벌 총수들을 부르게 되면 재벌 총수들 들어갈 때에 그 재벌 총수들한테 항상 그 주변의 보좌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표정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게 되면 청와대나 이런 데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부를 때 보게 되면은 칭찬할 때도 있지만 나라가 힘들 때 힘 좀 써달라고,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국난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채도 좀 있고 이럴 때에 좀 재벌 총수들이 힘 좀 써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부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얘기야? 어이 어떻게 잘하죠 장님.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앞에서 여러분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보면은요 안 됩니다 해가지고서 잘 된 기업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면 할 수 없이 예.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기 거 내놓으라 그러면 사람 기분 좋아요? 내가 스스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나눠주는 것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놓으라 그래가지고서 안 내놓을 수는 없고 내가 죽겠으니 할 수 없이 내놓는 억지로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들어갈 때는 뭐 내 청와대에 내가 초청을 받았다고 재벌 총수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완전히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 뒤로 기자들이 가만히 있어. 벌써 나올 때부터 그냥 수많은 게 돼서 그냥 플래시가 막 터치면 사진이 막 찍히는데 이 인상이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니까 벌써 뭔가가 있구나가 생각.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나오실 때 표정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서 들어갈 때 웃었다가 나올 때도 역시 환하게 웃고 나오면 그 표정 관리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일들이 있나 보다. 그게 좋은 기사들로 쓰여져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과 표정과 자세가 뭔가 우거지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예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 관리가 중요한 거고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갈 때 웃어요. 그것도 본인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해서 구원받아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 2022년도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나가서 웃는 거 좋은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웃으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웃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 인상 보면 알아. 내가 억지로 웃는지 진짜 은혜 받아서 웃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시죠? 서비스로 쓰여져 있어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야. 그죠? 서비스는 내가 해주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그 마음들이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쁜 거. 기쁘게 드리고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예배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도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갈 때 당연히 우리가 삶 속에서 표정 관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 자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곳에 무엇이 있을까? 뭐가 저렇게 저 사람들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화목합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싹 뒤집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감동받은 것은 언변이 좋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변이 아니라 그의 당당함과 그리고 그의 평화로운 그 죄인인데 금방 죽을 줄도 모르는 가운데 평화로운 그 표정 관리와 자세 때문에 벨릭스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여러분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유대인들 여러분 가야바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자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그것도 로마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왜 유대 사람들이 가야바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고소하고 사도 바울도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로마 법정에 세워가지고서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여러분 계속 부딪히는 그런 교회는요, 계속 부딪혀. 맨날 쌈박질하는 교회는 맨날 쌈박질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맨날 쌈박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형상으로 세워진 그런 우상 섬기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내가 죄악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준 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 해서 믿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르잖아요.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예도 많이 있지만은 가끔 보게 되면은 흔치 않은 그러한 예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좀 어떻게 자녀들이 저럴 수 있을까 역겨울 때가 있어. 다른 때는 그저 부모라고 생각을 해도 저 골방에 가다가 처박아 놓고서 한 번도 돌보지 않다가 뭐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다,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한두 달이고 뭐고 보지 않다가 쫓아가 가지고서 이쪽 방으로 모시고 와가지고서 아름막에 앉혀놓고서 평상시에는 음식도 잘 해주다가 그날따라 뭐 어머니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 평상시 하지도 않던 거 막 잔뜩 깔아놓고서 어머니 혹시 여기는 안 아프세요? 하면서 주물럭주물럭 뭐 안마도 해주고 그래놓고서 그 사람들 싹 가면은 저 골방에 다시 처박아놓고 역겨울 때가 있어. 여러분 그거 효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나를 지금껏까지 어쨌거나 키워준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저절로 컸다고? 저절로 크기는 젖도 안 먹였는데 어떻게 저절로 커? 어렸을 때는 가만히 내두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 시에 죽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픔이 있는 백성들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그 안에서 사랑도 알게 되고 기쁨도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들 아닌 것처럼 계속 나는 아닌데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는 척만 하는 거는 효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내가 자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효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진정한 효도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하니까 이 감사함 나만 갖고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그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 인류의 만인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밖에 없었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거, 그것으로 감사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부딪힐 일이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스파크가 일어난 것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그 관계가 끝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 저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아직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율법의 마침표가 됐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도들의 예언과 그 증거와 발자취를 통해 가지고서 그분이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유대교는이 아니에요. 아직도 구약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안 온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그분은 그냥 일반 성인에 끝나는 것이고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고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달라, 우리하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달라.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계속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은 초림 메시아야. 스파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어쨌건 이 법정한 벨립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고서 벨릭스가 마음이 통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귀가 열리질 않으니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도 보게 되면은요, 맨날 앞에서 목회자가,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강요하고 강예를 해도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뭔 소리 했는지를 듣지를 못해.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벨릭스가 어쨌거나 뭔 얘기는 참 똑똑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에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서 좀 더 얘기를 들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는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울을 우선은 풀어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앞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러한 결론을 그들 앞에서 당당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너무나 참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연화제일교회의 집사님, 일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표정관리, 은혜 받은 표정관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